오늘부터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요엘서의 시작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의 비전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맞으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늙은 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환충이 먹었도다. 팥중이가 나오고요, 메뚜기가 나오고, 그리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요, 다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팥중이는 어린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느치는 날개가 없는 어린 메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충은 5cm 이상의 크기의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근데 이런 것을 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어린 메뚜기서부터 큰 메뚜기까지 모든 그 메뚜기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2절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인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단순히 내 것을 뺏기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까지도 다 없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왜?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만큼은 내가 꼭 놓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심판의 날에는 없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같아서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때 당시에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치하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하고 사자 이빨을 가진 것 같은 한 민족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번영하고 사치를 누린 것이 좋을 수는 있으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번영을 하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행동 가운데, 그들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번영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을 지금 요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마치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 같이 다 먹어치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근데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번영을 걱정하고 있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 끊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짓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겼고 먹는데 문제 없는 거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굶을 것 같아 하고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배 드린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 은혜가 넘치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음식 먹음에,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와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녀가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어 죽어서 슬피 우는 것처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은혜라는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복음 전하는데 기뻐하시면서 복음 전할까? 예, 물론 복음 전할 때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복음 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떠밀려서 우리 복음 전해야지, 전도 폭발해야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떠밀려서 가셨을 것 같아요. 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던 이 모든 것들을 만약 어느 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금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먹을 마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소리쳐 외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요엘이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근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의 길을 걸었다면 이러한 날이 우리 세대에 오지 말란 법이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의 세대는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혹시 더 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온갖 제약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다행히 은혜교회는 안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에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교회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 시간 오더라도요, 전혀 이상한 게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시죠? 하나님이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참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저희 비밀은 또 궁금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비밀일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한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뭐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복음의 비밀. 근데 지금도 사실 비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직도 바깥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누릴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다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그럼 누가 이 비밀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천사가 선포합니까?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혹시 천사가 전도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중동 땅에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자기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선포 안 하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러 가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시킨 복음의 비밀을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도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만 들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만 그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서 심판받는 것이, 심판받아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요엘이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번성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요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요엘의 선지자의 귀에 귀하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는 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너무나 달아서 선포하고 싶어서 선포하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내 배는 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가 바로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함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얘기를 좋아한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기쁘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을 기쁘게 듣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근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뭔 짓을 외우고 선포할 때마다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전도 폭발하시고 복음 전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확신을 갖냐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는 것이요.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 하나님께서 지려고 하시는 그 책임을 막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말씀 전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믿을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 왜 안 하세요? 달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느껴지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달콤한데요. 막 읽으니까 막 졸리고 막 그냥 막 쓰러지던데요.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서 이거를 전하고 싶어도 뭔가 좀 괴롭고 힘들어서 내일 전할까, 아니면 내일 모레 전할까, 아니면 다음에 전할까, 이런 고민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요.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복음의 비밀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내 이웃뿐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 누구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 나가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 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날이 정말 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복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한 분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22년도 보니까 필리핀 단기 선교를 2번을 갔더라고요. 7월 달에 가고 11월 달에 가고. 가는 데만 18시간, 왕복이니까 한 36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걸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편만 해도 대충 뭐 한 2,000불 넘게 나왔고요. 근데 그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한 3,000불 썼는데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 예, 저의 계산으로는 돈이 아깝죠. 근데 그 100명을 생각하니까 전혀 안 아깝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거의 반대쪽이거든요.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가까운 한국에서 필리핀 선교하면 어떨까? 근데 그쪽에서 안 가면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안 가면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하라고 맡기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놓으셨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해 주셨죠? 상급 주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급 주시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교회 너무 바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안 바쁜 교회 가면은, 전도 안 하는 교회 가면은, 선교 안 하는 교회 가면은, 예, 평생도록 예배드리고 괜찮죠.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막 상급 주시고, 아, 그때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단체로 단기 선교 갔었지. 그래, 너희들은 그 단체 상급, 막 이렇게 우리는 상급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옆에서 그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더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가져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시려고 지금 억지로 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 제일 쉽죠.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전을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니까 그 준동지역에 믿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상급 주시려고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2절 4절 같이 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는 동안에 저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심판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임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참으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만지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며 마음껏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룹장, 목자, 부목자 모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목자 부흥의 밤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기에 종식되고 또 그 땅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몸이 아픈 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꼭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또 GTD 199기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